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 28번째 시간으로 이 제자의 개인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중 마지막 책으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표에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을 위해서 기록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신명기의 결론이자 모세 오경의 결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기에 말씀을 입술과 마음에 가까이 하면 말씀대로 행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말씀이 어렵고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3절의 표현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먼 하늘의 것이나 멀리 바다 건너 이야기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고 하나님과 관심사가 다르며 잘못된 것이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주인 되어 있고 행위 중심의 종교생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며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 현실과 말씀이 일치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 이 말씀에서 현실의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데 입에 있고 마음에 있도록 기도하고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인 은혜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받아들여지며 그리고 그것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어렵고 잘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도록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현실과 연결되어서 강단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응답되며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릴 때는 내 안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내게서 말씀을 빼앗는 사단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의 원텍스트인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강단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도 계속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세밀히 듣고 기록하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보이고 내 삶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실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입에 있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실제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비춰보고 말씀에서 모든 답을 얻으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방향을 찾는 영적 지혜와 영감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개인화 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의 개인화는 복음을 아는 것인데 지식이 아닌 나의 것으로 붙잡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개인화 되려면 먼저 이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새 직분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3장 21절에 가죽옷,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들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안 맞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저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참 왕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제사장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멍에인 이 사단과 죄와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복음이 개인화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결론이 나야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의 결론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음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선언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나의 모든 죄의 문제와 현재의 사단의 역사와 미래의 지옥의 문제까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인생에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 근본 문제와 그로 인해 파생된 모든 문제를 영원히 끝내신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의 시선으로 모든 현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이나 문제라도 다 이뤘다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그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 문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삶에서 실제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것을 응답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음을 신앙 고백하며 크고 작은 현실 문제를 그리스도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끝내야 흑암이 꺾이면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생각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려지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응답받으려면 두 번째로,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이 말씀이 개인화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개인화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내 삶의 모든 곳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실제로 믿을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실제로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인도받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실제 문제 앞에서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 앞에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감정에 잡혀서 불신앙에 빠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배경은 알고 보면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말씀 없는 영적 빈곤 상태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 같은데 내 것으로 정리된 말씀이 없는 영적 상태에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눌려있는 생각이고 말씀이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듣는다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리되어서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빈곤에서 빠져나와 영적 부요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시간을 삶에서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 오는 것입니다. 듣는 거 말고 내게 정리되고 내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는 그 말씀으로만 내 생각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현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면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 속에 참된 자유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를 미리 보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바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게 되고 흔들림 없는 인생길을 가게 되며 평안함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의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록하되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듣고 세밀하게 녹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이해가 되고 집중이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답이 되고 힘이 되며 방향이 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듣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세밀하게 녹취를 하든지, 성경에도 나옵니다. 세밀하게 기록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말씀 안 들을 때 다 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썼느냐? 여기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빨리 쓰기 대회를 했습니다. 노트에다가 막 적어요. 서로가 막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내가 머리로 집어넣는 시간입니다. 영혼으로 각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적으셔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는 어떻게 했냐? 이제 워드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막 이 손으로 치면서 막 기록을 하면서 그걸 그냥 기록해버리면은 손으로 쓰는 거하고 이 노트북으로 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노트북으로 친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그것이 내게 정리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제 집에 그 서재에 보면은 제가 적었는 종이만 해도 이만치 있습니다. 그 정도 적어가지고 인도를 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그냥 술술 나옵니다. 내 삶에 적용도 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개인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그냥 만약에 듣는다면 집중해서 듣고, 그것이 정말 정리가 되려면 반드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내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 기준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무기가 되고, 그 말씀이 내 현장에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꼭 필요하고 응답받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라? 말씀에 초집중하든지 말씀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에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것이,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게 정리가 안 되어지고 이 말씀이 개인화가 안 되어지면은 그 말씀은 내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메시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영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요, 장차 이루실 미래가 말씀으로 앞당겨져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임한 말씀을 노트에 따로 정리하고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마음에 보존하며 삶의 기준 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말씀이 개인화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그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음성을 내가 잘 기록하고 있어야, 그래야 그 주인의 음성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개인화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응답받으려면 마지막으로 기도가 개인화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개인화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붙잡은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서 나의 기도로 삶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점검되어지고 수정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이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 지금 차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은 아예 만사형통 소원 성취를 위해서 공을 들이면서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당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고백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성취해도 그것은 허무한 것이요 한때며 결국에는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늘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원망, 불평, 갈등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와 종교인이 하고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중시하고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관심사를 바꿔라. 주인의 뜻에 맞게 기도해라. 주인의 뜻에 맞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뭐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끊으신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다른 준비와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그 준비를 보도록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바른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하고 거기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는 평안과 여유와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말씀 성취의 여정 속에 있는 내 인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잘해서 오는 응답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무능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는데 필요한 소유와 성취도 더불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2절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세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그 증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그 증거예요. 제자는 어느 현장에 있든지 영적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 정체성이 뭐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예요. 가장 안전한 겁니다.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정 살릴 전도자로, 학교와 직장 살릴 전도자로, 지역 살릴 전도자로, 교회를 살릴 제자로 그 현장에 파송하신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자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인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일로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하나님이 맡기신 영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2배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관계 속에서 그 영적 정체성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2배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걸 달라고 하셔야 돼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 업무에 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힘, 영광과 영성은 삶의 중심을 바꿀 때에만 회복됩니다. 따라서 제자는 삶의 모든 것을 그 영성을 얻기 위해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지속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개인화하고 기도를 개인화하는 그런 영적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과 사역에 앞서서 나를 살리는 서밋 타임으로 영적인 집중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게 된다면 먼저 나 자신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제자의 근본인 복음과 말씀과 기도를 개인화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인데 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으며 말씀에 맞아지고 말씀 성취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삶의 주인을 바꾸는 복음이 개인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방향 맞춰서 인도받을 수 있는 말씀이 개인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 선택, 결정하며 인도받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기도가 개인화되는 귀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의 현장과 산업의 현장과 또 지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이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입과 마음에 항상 말씀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삼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지식이 아닌 삶의 실제 기준되고 말씀의 영감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를 찾게 하옵소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으로 감당하는 영성을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응답받기 원하는,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개인화되어져서 영적인 정체성과 영성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